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1월달, 2월달 저희가 느헤미야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산에서 이 표를 먼저 외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자가 제가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자에 대한 지점들을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복습을 한번 해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외세,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망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좀 지적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근데 바벨론이라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강대국도 페르시아라는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시절이 변해서 그 페르시아에 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술관원은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에게 술을 따를 수 있는 아주 측근이죠. 최측근. 술관원이 되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친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느냐? 나의 동족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에 갔더니 거기가 완전히 폐하더라. 완전 잿더미더라.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감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붙들고서 우리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어쩌면 내가 술관원으로 여기 있는 것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군요. 정체성이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공감하고 울고 기도할 때에 정체성의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시 반 예배 때 사실 그리팅하고 나서 기도할 때 예배자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은 1시 반에 그 그리팅을 해주었던 이제 이은석 형제 같은 경우는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소방관들이 이제 순직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자매가 그리팅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셨던 너무 친밀하게 지냈던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이모부가 참 예배하는 거를 교회를 섬기는 걸 기뻐하셨는데 내가 그 이모부를 하늘 아래 떠나보내고 예배 오고 보니까 이게 이모부가 참 좋아하던 예배, 내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하고 울고 기도할 때에 내가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삶의 의미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설교할 때에도 이 느헤미야 시리즈 내내 강조하겠지만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도시에 왜 보내셨는지를 의미를 포기하면 무의미한 본능과 생존과 욕망을 빙빙 돌면서 무의미하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체성의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미를 붙들고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그 두 번째 시간 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스톱.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입장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뭔가 주셨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가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했던 왕궁으로부터 떠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짓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가 수많은 장애물들과 원수와 방해하는 세력들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 코어,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망이 아닙니다. 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아닙니다. 관성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사실 이제 최근에는 비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설명하지 않죠. 비전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를 줬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 가득 차서 비전업을 보인다라는 거죠. 아시죠? 마음에 뭐가 가득 차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이렇게 뭐 성경을 펴도 여자친구 얼굴이 보이고, 뭐 보름달에도 여자친구 얼굴이 보이고, 마음에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가 어저께 포스팅을 할 때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뻥을 좀 보태자면 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빵인 줄 알았는데요. 그 마음에 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난 이걸 향해서 가야겠어.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리죠. 두 번째는 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 꿈은 무엇입니까?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꿈 꾸고 싶다고 내가 나 오늘 잘 때 이런 꿈 꿔야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꿈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꿈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려고 하고 그 꿈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꿈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를 주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무의식을 지배해서 꿈꾸더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그 사람이 살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명이라는 목적이라는 얘기죠. 미션. 너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What is your mission? 너가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가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 돈을 주신 미션이 뭐겠냐? 목적을 미션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그게 내 목적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소명이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그 길을 향해서 간다. 그게 내 인생의 길의 방향이다. 라는 뜻에서 어떤 부르심,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죠. 뭐 비전,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부르심. 그러니까 이걸 뭘로 표현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비전과 꿈과 부르심과 사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충만해서 내가 이걸 위해서 술관원이 된 거야. 그리고 그는 그걸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용기를 내서 왕에게 가서 폐하 나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는 그 안전한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짓는 일들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잉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에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크리에이터, 창조자야.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2022년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너를 회복시키고 너의 가족을 회복시킬 거야. 너를 통해서 네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미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잉태하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그때부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임산부가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가 뱃속에서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개월수를 따라서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내도 임신을 여러 번 했지만 임산부는 아이를 떼놓고서는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5개월, 6개월 넘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눕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 중심으로 눕고 감기 걸린다고 마음대로 약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이 중심으로 약을 먹고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고 아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 꿈, 부르심, 소명, 사명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주시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를 알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 마음을 잉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주님 내게서 이 소명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길을 향해서 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치하고 여러분들을 해방 놓고 하기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빼앗고 껍데기만 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별 다른 바가 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소명 없이 그냥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나 제거하면 똑같이 본능과 생존과 욕망 속에서 빙빙 돌면서 무의미하고 허무한 도시인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1절 보시겠습니까? 2장 1절 말씀 같이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시간적으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왔는데 1장에서는 기슬르월이라고 나왔습니다. 기슬르월과 오늘 2장에서 그 니산월까지는 시기적으로는 11월부터 3월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보면 6개월 정도 잡고 짧게 잡으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능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것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키워가는 가운데에 지금 느헤미야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는 가운데 그는 점점 더 그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얘기하죠. 야, 너 포도주를 따르는데 너 표정이 안 좋아.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아마 이 느헤미야 왕의 술관원이 표정이 썩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왕의 최측근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노련합니다. 나이도 꽤 먹었고 이쪽에서 최고의 프로페셔널입니다.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는 신입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족에서 있었던 일이나 집안일을 사적인 거를 공적인 영역으로 갖고 와가지고서 막 표정에서 티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왕한테 그냥 그날로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가렸습니다. 근데 워낙 신뢰할 만한 왕과 이 술관원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무도 못 읽는 것을 왕이 읽어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미스터 죄송합니다. 오늘 너 표정이 안 좋은데? 폐하, 이게 표가 났으니까 너 달라. 너 무슨 일이 있지? 보니까 몸이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너 무슨 일이 있어? 이게 티가 날 정도로 가릴 수가 없었다. 그는 완전 프로페셔널 했는데 가릴 수가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잉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울고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가 자랐듯이 잉태하면 애가 자라서 세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커져가서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을 정도. 그렇게 프로페셔널한데 이걸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뿜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요새 하기를 원하신 것 같으세요? 라고 했었을 때 그래 그게 뭐지? 라고 애써서 찾는 사람, 마치 계절이 바뀔 때 옛날 옷을 꺼내 입기 위해서 막 옷을 뒤적거리면서 이게 어디지? 양말이 어디지? 속옷이 어디지? 찾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이에요. 뒤적뒤적거려서 겨우 찾아내는 것은 초라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울고 그런 가운데 이게 커져가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일입니다. 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직장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은 티가 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난 이 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칸이라도 벽돌 한 칸이라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젊음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돈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키워나가서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그것을 소멸하기를 원하고 짓밟기를 원하고 당신의 소명을 벽돌로 쳐서 가루로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풍선에 바람을 듯이 그게 계속해서 커집니다. 임산부의 뱃속에서 아이가 커지듯이 커집니다.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뿜어져 내는 흘려보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서 계속해서 지나왔다는 거예요. 6개월을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시는 라이트하우스 성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장 거룩한 여인 성모 마리아라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해서 출산합니다. 예수님을 출산했는데 예수님을 임신하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는 천사가 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출산한 다음에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에게 와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때 양치기들이 열광해가지고서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그 마구간으로 오죠. 와가지고서 당신이군요. 내가 천사를 만났어요.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안 나왔군요. 따라서 해주십시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와서 마리아한테, 와, 우리가 천사를 왔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진짜 쇼크해서 난 귀신인 줄 알았다니까. 야, 너 보니까 막 지린 것 같은데 오줌 싼 거 아니야? 막 놀리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에게 놀라운 영광이 있대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고 해서 막 주저주저 막 떠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있었던 해프닝을 그냥 해프닝으로 여겼을 거죠.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다 까먹었듯이, 내가 회개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다 까먹었듯이, 그 기록들을 다 떠올리고 지켰다면 여러분 중에 절반은 아마 이슬람의 선교사로 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의 선교사로 가든지. 다 까먹었듯이 이 목사들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새기어 생각합니다.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 아이를 10개월간 잉태했듯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사명을, 부르심을, 비전을, 꿈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30년간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는 키운 것입니다. 마리아는 잉태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가운데 아이는 낳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잉태하여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울 거야. 내가 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밥을 먹이거나 어떤 주부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냥 허드렛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그 누구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고 별 볼일 없다고 할지라도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여서 키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키워가서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뿜어져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구나. 그 마음을 뿜어져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아까 6개월이 지날 정도였었습니다. 나중에는 왕 앞에서 이걸 숨기지 못해서 막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가 마음에서 그렇게 벅차서 그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키워나갈 때에 드디어 당신에게서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도시인에게서 가장 비참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도시인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경기도 수도권에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내가 재능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지, 아니 반대로 치면 왜 나에게 남다른 고통이 있는지, 남다른 서러움이 있는지, 남다른 상처가 있는지,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미를 붙들 때에 비로소 이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경험들을 오게 하신 거구나. 그 의미를 붙들 때에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소명을 향해 걸어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막 의미와 생명과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붙들리는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다. 비로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난 살아있습니다. 내가 장애물들이 있지만 난 살아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난 여전히 모르겠지만 난 살아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가난하지만, 난 예전보다 더욱더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난 예전보다 더욱더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취급들을 당하고 있지만 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에 대한 증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일은 잘 풀려도 무의미하게 살 때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그 걸음, 생명력, 난 살아있어 라는 걸음을 향해서, 그 유의미함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역을 열심히 하시니까 힘드시죠? 저는 사역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늘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사역에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형규야, 넌 늘 돈이 안 되는 일에 열심히구나.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늘 사는 게 힘들지. 내가 늘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힘들죠? 아니요, 괜찮아. 어차피 사는 게 늘 힘들지. 진짜입니다. 사역은 힘들지 않습니다. 뭐가 힘듭니까? 사는 게 힘듭니다. 집에서 애들을 보는 게 힘듭니다. 내 아내가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하루 종일 개빡센 하루를 보내도 저녁 10시가 되면 졸릴 정도로 힘들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봐도, 잠을 오후 2시까지 자도, 빈둥빈둥 걸어도 저녁 10시, 11시가 되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어지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존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모든 근간은 존재입니다. being.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나 being만 남았을 때 나는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냥 존재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다라는 걸 내가 전혀 모르고,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종교적 매너리즘만 있고, 그냥 교회에서 목사로서 그냥 어떤 껍데기만 남아가지고서 그냥 관습적인 일들을 할 때 표현하지 않지만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전에도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였었고, 그전에도 제가 지금 벌고 있는 수익 그 이상으로 벌었었고, 그전에도 저는 여기저기서 인정을 받았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건 뭐냐면, 막막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우리 교회에 올지도 모르겠고, 저는 날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울고 무릎 꿇고, 주님, 내일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려 하다가 보니까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물었었을 때 네가 뭘 원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혔고, 그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종교는 우리 가족에게 있는 종교였었어요.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성이나 영적인 매너리즘이나 아니요. 날마다 생생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 의미를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사서 고생하고 용기를 발휘하고 대가를 치르며 그는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온한 생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생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생활,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 부르심을 향하여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디시는 라이트하우스 성숙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내디디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리빌딩,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났더니 내 주변, 내 가족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시 리빌딩, 다시 세움,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아, 나를 통해서 이 도시를, 이 진짜 보잘것없는 한국 교회 가운데 무너져가는 마지막 시대에서 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개척의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는, 우리를 통해서 10년과 20년 후에는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결국엔 땅끝까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왕이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뿜어져 나와서 티가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줄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에서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나에게 비자를 먼저 주십시오. 두 번째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재료를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나를 지킬 수 있는 호위병을 주시고 나를 총독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잉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자기에게 올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사로잡혔더니 그가 오케이! 난 준비하겠어.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을 줄 거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와, 어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하나님은 그 은총의 영역에서 결과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가 날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마치 비전으로 보이는 것처럼 꿈꿀 정도로 무의식 쪽에서 소명을 따라서 그 길을 향해서 간다면 어떻게 그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 왜 그걸 준비하니? 기도하고 있거든. 야,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모두가 나에게 비웃어도 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늘 동동동동 울리고 있어. 난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난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회의 시간이 반드시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하여서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절대로 놓치지 않는 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꿀 땐 순진하게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준비는 집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꿈꾸고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는 세상 순박하게 순진하게 마치 목사처럼, 목사는 얼마나 순진한 사람입니까? 목사처럼 순진하게 꿈꿔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를 할 때 집요하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죠. 집요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4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24살에 군대를 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군대에서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바깥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오신 70이 넘으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설교만 했다면 늘 1시간씩 설교해요. 1년 동안에 설교를 딱 10분만 하시는 날이 한 2-3번 있는데, 언제냐면은 축구하는 날. 주일날 이렇게 축구 경기하면 축구 보려고 10분만 설교를 하시고, 그 외에는 무슨 설교를 하든 1시간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설교를 하든 1시간 설교를 하는데, 듣고 나면 무슨 얘기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전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막 마음이 터질 것 같은데, 막 이 말씀을 막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막 사람들을 나처럼 회심시키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막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막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씩 하니까 저에게 놀라운 그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참 외람되고 불경스럽지만, 하나님, 저는 저 목사님보다 잘 자신 있어요. 저는 왠지 더 잘할 것 같아요. 전 입이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저 설교하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경스러운 의도로부터 주신 마음에 제가 딱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설교하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하나님, 설교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군종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세팅하고 이런 거 설치하고 청소하고 간식, 뭐 차 따뜻하게 주전자로 차 따르고 과자 준비하고 예배 끝나면은 그거 마무리하고. 제가 보직은 창고에서 일하는 창고병이었는데, 이제 군대에서는 제가 군종병도 같이 했어요. 거기서 같이 그런 거 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설교가 너무 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설교하게 해주세요. 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제가 사로잡혔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잉태해서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술처럼 주문처럼 갑자기 그런 일이 나타날 거를 기대하지 않고 저는 집요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뭐 했냐면 저는 시간을 떼서 설교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TV를 볼 때 혼자 구석에서 설교문을 썼어요. PX를 갈 때 혼자 설교문을 썼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축구를 할 때 어차피 저는 발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설교문을 썼어요. 막 설교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 5장짜리 설교를 3편을 준비했어요. 2편은 교회 서랍에 넣어놓고, 1편은 제 책상 관물대에다 넣어놓고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저는 보였어요. 저는 믿었어요.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시다. 반드시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늘 기도했고 사로잡혔고 그 꿈을 잉태했고 저는 집요하게 준비했어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제가 제 일과를 마치고 가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세팅하고 따뜻한 물을,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서 차를 따르면서 이렇게 간식을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직전인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따르르르 따르르르 전화가 왔어요. 그냥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다른 군종병님이 가가지고서 전화를 받았어요. 웬 전화지? 하고 가서 받았어요. 웬 전화냐고요? 아니요. 주전자를 들고서 차를 따르고 있는데 따르르르 하는 순간 전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시는구나. 따르르르 하는 순간 전 알았어요. 번개와 같이 형제야, now! 지금이야! 하나님의 기회가 나에게 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자동문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는 만큼 열립니까? 아닙니다. 가서 어느 순간이 되면 순식간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막혀있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담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저 서서 오세요. 요만큼 열렸어요. 요 틈 보이시죠? 아니요. 그 앞에 섰을 때 한 번에 열리는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회 시간이 왔었을 때 한 번에 열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는 순간 알았습니다. 와! 오늘이야! 세 편 중에서 뭘 해야 되지? 보리차를 들고서 제가 멈췄어요. 아,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전화를 받는 군종병님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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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 병장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전화인가요? 이렇게 얼굴을 감추는데 이렇게 웃음을 애써 감추는데 막 무슨 일이에요? 아씨, 나 오늘 설교하는 거. 오케이, 드디어 기회가 왔어. 무슨 일인가요? 눈으로는 심각한 척 하지만 여기는 근심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유명기 병장님? 오늘 목사님이 못 오신대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죠? 설교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거의 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나잖아요. 설교는 어떻게 하죠? 제가 할까요? 아, 준비됐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럼요. 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20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애송이의 첫 설교의 은혜를 부으셔서 평상시에는 수요 예배에 15명씩 오는데 그날 제 앞에 5명이 앉아있었어요. 그렇죠? 최악의 설교를 듣는 것은 저주에 가깝기 때문이죠. 5명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무슨 본문인지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내용을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설교 제목이 기억나요. 교만과 겸손. 교만과 겸손. 오늘의 설교는 교만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야! 막 그런 얘기 했겠죠. 설교를 하고 나서 막 얘네들은 뭐 표정이 썩어 있었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원하시는 거야. 나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겠다라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날로부터 제가 5년이 지났어요.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 때 제가 동두천 변두리에 있는 그 모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었어요.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였던 홍민기 목사님의 책을 제가 구했어요. 읽고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역이 있다니. 와.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홍민기 목사님의 제가 곁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한 여러 번 놀라운 것입니다. 와, 이런 사역이 있다니. 와. 인터넷에서 닥치는 대로 그분의 강의와 설교를 다 보셔서 들었어요. 하라는 대로 똑같이 흉내냈어요. 심지어 그 표적까지 흉내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을 데리고 브리지 팩트, 홍민기 목사님이 만든 단체인 브리지 팩트에 여름 수련회 데리고 갔어요. 설교를 듣는데 홍민기 목사님 나왔는데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막 겁졌다, 똑바로 앉아있는 새끼들아 막 겁졌다가 웃겼다가 울렸다가 웃겼다가 기도하자 주의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 앉아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설교가 있다. 이런 집회가 있다니. 와 놀랍다. 그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저도 저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런 길을 향해서 저도 걸어가고 싶어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나도 주님 이런 길을 향해서 가고 싶어요. 나를 써주세요. 그러고 제가 그 브리지 팩트라는 단체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원봉사자였어요. 노란색 조끼 입고 주차봉 흔들면서 여기다 주차하세요. 얘들아 여기서 게임하자. 자원봉사자였어요. 나중엔 자원봉사 팀장이 됐어요. 나중에는 자원봉사 팀장에서 간사가 되고 간사에서 운영팀장이 됐어요. 제가 그 단체를 10년 넘게 섬겼는데 마지막에 한 4, 5년 정도는 그 캠프를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캠프 디렉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원봉사자일 때부터 캠프 디렉터일 때까지 10년 동안 했던 게 있어요. 늘 모든 수련회 때마다 했던 준비가 있어요. 자원봉사자 노란 조끼 입고 주차봉 흔들면서 주차시키고 애들이랑 게임 진행할 때도 수련회 캐리어백을 쌀 때는 캐리어 가장 끝에다가 뭐를 넣었냐면요. 둘째 날 저녁 집회 설교를 넣었어요. 그거 사실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둘째 날 저녁 집회 설교를 해요. 홍민기 목사님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섭외한 사람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세상에 자원봉사자에게 설교를 시킨 미친 캠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자원봉사자, 자봉팀장, 운영팀장, 나중에는 캠프 디렉터가 됐을 때까지도 누구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저녁 집회 설교문을 늘 거기다 넣었어요. 기회가 올 수도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하나님 난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십시오. 난 준비가 됐어요.
10년 동안 애석하게 한 번도 그 설교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그 준비를 하면서 다른 수련회와 다른 캠프와 다른 집회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홍민기 목사님이 갑자기 야, 나 오늘 저녁에 못 갈 것 같은데 너 설교할 수 있어? 저는 한 번도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대답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순진하게 꿈을 키워가시되 집요하게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요하게 준비를 해서 이미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지 애송이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초보자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애티튜드는 초보자로 갔대.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내 것들을 떼어서 대가를 치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꿈을, 비전을 잉태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눈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키워가기 바랍니다. 4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날이 내 앞에 이르기까지 도적같이 오게 될 텐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키워가면서 주님 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날을 주십시오. 주님 나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 꿈꿨어요. 나에게서 이 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서서 나를 통하여서 그 주변을 살려내는 리빌딩의 역사, 다시 세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존과 욕망에만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의미, 이것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꿈 위에 은혜를 부옵소서. 주님 내가 하는 계획과 준비 위에 하나님의 굳건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보여졌다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